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4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 여러분, 벌써 10월 들어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 중에 10월이라면 가장 풍성한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모든 곡식은 거의 대부분 다 추수를 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가을의 열매가 풍성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풍성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교수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잊지 못할 한 분의 교수님을 선택해 보라면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정원태 교수님이란 분입니다. 저는 그 교수님과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신학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진실한 인격을 저는 너무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 시절에 목회자라면 저 교수님의 인격과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과거에 닮고 싶었던 스승이나 혹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의 아름다운 인격을 담고 싶어하는 아마 그런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를 당신의 제자로 삼고 싶어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정말 죄악됨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당신의 제자로 삼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정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초청을 받으신 거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라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방문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될 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집으로 몰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부분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른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두 김씨, 즉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분들이 어디에 나타났다 하면 수많은 지자들이 환호하면서 따라다녔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런 환호를 받으셨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즐기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의 인기를 그렇게 즐기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적 베푸시는 것을 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혹은 오병이의 기적처럼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나라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과거의 다윗 왕국 같은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아직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욕구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한 조건이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한 첫 번째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곳이 어딜까요? 두말할 여지 없이 우리 각자의 가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가정은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다든지 혹은 타인에 의해서 침범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국가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니 종교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너희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할 줄 알아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호응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굉장히 모순되는 말씀 같아서 우리가 들을 때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모두를 다 미워하라, 네 목숨까지 미워하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처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님이 하셔야 옳을 텐데 반대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은 무리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부모님을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처자나 혈육의 정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미워할 수 있나요? 어떻게 처자식을 미워할 수 있나요? 어떻게 형제 자매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각자의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가정이라는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육체가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가장 큰 행복과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을 미워하라니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아닐까요? 아니면 성경의 기록자가 이 성경을 잘못 기록한 거 아닐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른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미워하라는 이 말씀의 원래 뜻을 보니까 심리적으로, 즉 마음 심리적으로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사랑해라, 덜 사랑해라, 이런 의미로, 한마디로 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당신을 따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를 소홀히 해서 될까요? 그건 또 역시 결코 아닙니다. 만약 어떤 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답시고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신 바도 결코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과 자기 생명이 참으로 귀중하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됨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정말 자신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따가운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믿음의 생활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각자의 가정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가족의 생명을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가족과 우리 영적인 생명을 영원하게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보다 앞선 주기철 목사님은요, 당신이 순교를 다하기 일주일 전에 80노모 되신 어머니와 병든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주님께 맡기고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분명 주기철 목사님은 육신의 어머니나 처자식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하노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철저한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 자기의 목숨을 정말로 내놓은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병고침도 보고요, 떡도 얻어먹을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참혹한 십자가를 치라니 그것은 마치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말씀을 과연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들이 십자가를 치는 것과는 그 먼 거리를,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는 자라야만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너희가 정작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죄인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하나의 사형틀 혹은 사형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죽을 각오를 해라. 너희가 정작 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죽을 각오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고요? 가족과 처자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자세로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은 내 안에 다시금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십자가를 몸소 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의 제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니고 12 제자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여 혹은 사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사명을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복음은 오늘날처럼 왕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수많은 이제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찾기는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의 참 제자가 없을까요? 한 가지로 답을 하자면 자기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는 참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니 한마디로 방관자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러면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헌신 없는 예수님의 제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된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교회의 직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가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요,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요, 훌륭한 교회, 그리고 성공적인 교회를 말할 때 숫자와 건물의 규모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물론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판단 기준도 그러한 것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정말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를 바로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도시의 큰 교회, 아마 수만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 되겠지요. 훌륭한 교회 되겠지요. 그렇다면 농어촌 어려운 교회는 관심 없는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판단은요, 예배당의 규모가 크고 작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몇천 명, 몇 명 모이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의 상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주님을 위한 진정한 제자, 교회의 주님을 위한 헌신하는 제자가 어쩌면 훌륭한 교회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말 우리 내정교회 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로마에 가면은요, 바울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바울 기념 교회 가면은 그 교회 강례상에는 여러분이 보신 대로 돌 기둥이 하나 있는데요, 저 돌 기둥은 바울의 목이 잘린 단두대라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목이 잘린 그 단두대에 세워진 저 바울 기념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노래됐지만은 그 당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을까? 말하면 잠시 바라보는 제 생각 속에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느낌이 와요. 너는 바울처럼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그런 음성이 들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오래됐지만 참 마음에 떨림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영벌의 내에 던져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의 삶을 살전전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제자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왜요? 편안하게 살고는 싶지만은 영벌에 들어가기는 싫고요. 또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고난받기는 싫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닌 제자가 되려간다면 바로 또 하나의 요구를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그건 바로 방금 전 읽은 말씀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때 불교계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던 법정 승려와 그리고 성철 승려가 가르침 중에 무소유를 강조했습니다. 무소유. 그리고 무소유에 대한 책을 발간하게 될 때 날개 돋은 듯이 마치 베스트셀러처럼 굉장히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을 사서 읽는 독자들이 과연 자신들도 그러한 무소유의 삶을 살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을지언정 정작 자신들이 그들 같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간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네요.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아멘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되잖아요. 재물을 지키기 원한다면 하나님 버려야 되고, 하나님 섬기기 원한다면 또 재물을 버려야 되나요?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본문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이나 이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은 제자가 되는 것, 즉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버리라 할 때 이 버린다는 말을 사람에게 대했을 때는 어떤 작별의 의미가 있고요. 또 버린다는 것을 이제 사물에 대했을 때는 하나의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다음이 아니라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주고 정말 거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고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것은 소유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버리는 겁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점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다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것일까요? 그런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물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물질의 종이 되고요. 물질의 종이 된 자는 주님의 종,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집착을 많이 하게 된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에서 어떤 분은 명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혹은 권력에 대한 집착, 다양한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요, 늦게 누우면서 일평생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 얻기를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자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삼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때요? 어느덧 백발이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은 채 이제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백만장자가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백만장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질병의 통증을 느끼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면서 진료를 받아보았지만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이 그분은 백만장자의 모든 돈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녀 중 하나가 담당 변호사에게, 아버지의 담당 변호사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고 하는 정말 실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슬픔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의 죽음 앞에 그거 먼저 계산하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평생 노예처럼 일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던 그 부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물질에 대한 소유의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번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나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한 분이 이 가운데 계신다면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며 이제는 주님을 살아야 될 참다운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에 교회 나가서 출석하는 예배의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결단도 없이 교회에 나오는 무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꾼들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